오늘 제목은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제자. 이미 우리가 제목에서 언약을 찾으면 됩니다.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제자. 그럼 뭐예요? 이게 필요하지 않을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먼저 좀 확인할 게 뭐냐면 처음이자 마지막인 영원한 응답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 전체를 다 확인했을 때 우리의 어떤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의 미래가 문제되지 않을 만한 응답, 그거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게 진짜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면 과거가 어찌하든 과거에 어때하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지난 날이 다 감사한 것이고 또 우리의 미래가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제자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한 것.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보좌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하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했는데 처음에 보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약간은 우리 삶하고 무관한 단어같이 들리더라고요. 보좌. 마치 무슨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단어같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잘 쓰지 않는 단어였거든요. 여러분 보좌라는 단어 별로 안 쓰잖아요. 보좌의 축복 이렇게. 근데 이 단어의 반대를 보면 이 단어가 되게 쉽게 이해돼요. 반대가 뭐냐면 땅의 축복입니다. 땅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축복의 반대가 보좌의 축복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사람들은 전부 다 땅의 축복을 바란단 말이에요. 뭐 성공, 물질, 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다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인간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의문이 드는 거죠. 뭐 삶에 여러 가지 도움은 되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절대 조건이겠냐? 그렇게 말을 못하지 않아요. 진짜 것은 하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다. 영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너무 극단적인 예화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외로운 사람, 차라리 갖고 있지는 않으나 행복한 사람,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비교한다고 할 때 많이 가지면 외롭지 않을 수 있어라고 하면 뭐 얘기는 안 되게 뭐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외롭다 뭐 하다는 것은 소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정말 절대적인 평안, 행복, 감사 이거는 땅의 것으로서는 확실하게 그거로서는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의미의 그 비밀을 알아야 비로소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다. 이런 의미로 보좌의 축복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결국 우리는 예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가졌던 그 축복, 요셉이 가졌던 그 힘은 사실은 보좌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땅의 것 가지고는 요셉이 행복할 수도 없었지만 또 없다고 해서 불행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것은
있어도 절대적이지 않지만 또 없다고 해서 그렇게 또 비참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있든 없든이에요. 다윗이 가졌던 보좌의 축복. 그죠? 다윗도 땅의 것으로서는 그닥 다윗이 그렇게 풍요롭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새가 언약은 줬지만 또 그렇게 아버지 이렇게 믿을 만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힘이 더 없었고 또 사울 왕으로부터 오랫동안 고통당했고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도요. 아들이 또 이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이 아들이 또 가시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 거 많은 권력을 가졌지만 그것이 다윗에게는 행복의 조건이 안 됐잖아요. 불안하면 불안하지. 또 계속 또 전쟁도 해야 되겠고. 어찌 보면 다윗은 땅의 것 가지고는 그가 절대적인 가치를 거기다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느껴요. 그래서 그가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나를 따르라 했을 때 12개리 소를 버리고 따랐을 때 그가 땅의 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의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저기 한번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지 않았겠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땅의 것으로 치면은 비참한 사람들이죠. 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도대체 뭘 믿었길래 그렇게 왕들 앞에 당당했냐. 그의 친구들도 그렇고. 땅의 것으로서는 한없이 비참할 수 있는 운명이었지만 그것 가지고 다니엘은 자기 인생의 가치를 승부를 내지 않았죠. 그거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이런 개념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서 모든 가치를 봤다. 또 한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이라는 사람도 보면 굉장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의 배경과 그의 뭐 삶의 과정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요즘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나요? 뭐 인싸라고 하나? 다 가진 사람. 예? 금수저? 예, 금수저. 금수저기도 하고 또 친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 아들 뭐라고 지금? 엄친아. 엄친아. 바울은 엄친아예요, 사실은. 엄친아야. 학벌에서, 집안에서, 또 개인의 능력에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마 오늘날 태어났으면은 아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좀 우리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좀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바울이 그거 가지고는 행복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그 뛰어난 사람들이 고독해하고 우울해하는 거가 이해돼야 돼요. 뛰어난 사람들이 말 못할 그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그 서초동에서 그 초밥집을 하던 분이 계세요. 초밥집, 큰 일식집이지, 초밥집이 아니구나. 일식집 크게 했던 분인데 그분이 사모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재미난 얘기 하더라고. 뭐라고 하면 서초동에 있으면서 그 부인이 했던 그 일식집이 굉장히 유명한 집이라 검사들이 그렇게 많이 왔대요. 판검사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떠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술도 먹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런 행동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게 너무 특이하대요. 막 서열 관계도 너무 심하고 막 말도 막 엄청 막 함부로 하고 왜 그럴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특징은 매일 공부밖에 한 게 없는데 그리고 또 평생을 이 사람들이 범죄자만 늘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의심한대요. 공부만 했지. 그래서 검사됐지. 매일 만나는 건 죄인들이지. 근데 죄인들이 한결같이 자기가 죄 있다고 안 하잖아요. 다 자기들은 억울하다고 하고, 다 자기는 뭐, 불쌍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로 보면, 이 사람들이, 검사들이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대면에서는 판단 안 한대요. 그러니까 판단에서는 일단 다 부정한대요. 특히 아무리 얼굴이 이렇게 자비롭게 생긴 놈도, 그건 다 표정이 그런 거고, 실제 뒤에 서류로 보면 다 온갖 도둑놈들,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사기꾼일수록 너무 친절하고 인자하대요. 그러니까 사기도 치겠지. 아무도 안 믿는데, 아무도. 그래서 친절한 인간일수록 검사들은 그런데 저 속은 능구렁이가 있어, 저놈.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강박하고 그러게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데 삶을 보면 너무 거칠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게 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독주를 그렇게 많이 먹는데, 독주를, 술을 먹어도 그냥 우리들이 기분 좋아 이 정도 하면 안 먹는데 필름이 끊길 때까지 먹어야 술을 먹었다. 그걸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인간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도 그거로는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모님도요, 돈도 엄청 벌었었대요. 그거 하면서. 술 취한 사람한테는 계산기를 그냥 아무나 써줬던. 그거를 다 보내온대, 돈을. 어떤 경우는 기분 좋다고 막 현찰로 막 주고 가고 막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없더라, 이게. 지금은 개척교회 사모님이세요. 더 이상 돈에 대한 미련이 없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하도 벌어봤고 돈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겁니다. 땅의 것으로서는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야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의 자체가 복이 아니고 복받은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된다. 복받은 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복받은 사람이 성공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복도 못 받은 인간이 오래 살면 그건 진짜 징그럽습니다. 뭐 독재자가 오래 살아보세요. 참, 우리 진짜 옛날에 김일성이 오래 살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복도 못 받은 인간이 한 나라를 다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돈도 가져야 되는 거지. 아니 뭐 마피아 이런 사람들 돈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복 없는 인간이 그렇게 많은 돈 가지고 있으면 그거 다 어디다 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보좌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 그 나머지 있든 없든 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꼭 점검할 게 있어요. 첫째 뭐냐?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시작점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있죠. 창세기 3장 사건이 끝났다고 보여야 돼요. 그건 뭐냐? 우리의 운명이 끝난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저주받을 수 있는 운명이 아니다. 다 끝났다. 또 하나는 영적 문제가 끝난 거예요. 창세기 6장 11장 네피림, 바벨탑 이런 거 있죠. 정말 이 불신자들은요, 이게 우상 숭배 안 하면 못 견딥니다. 최근에 파묘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굉장하대. 나는 안 봤는데 그게 무슨 뭐 무당이 사람 살리는 거라다고? 그런 얘기입니까? 무당이 뭐 좋은 일하는 거.
근데 이게 왜 특히 동남아에서 완전히 이게 선풍적인데 왜 그러냐면요. 동남아의 모든 문화가 우상숭배거든요. 특히 뭐 여러 나라에 다 우상숭배하는 나라 있잖아요. 캄보디아든 가보디 다 우상숭배.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우상숭배를 할 때 그게 좋은 신이라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근데 파묘가 보니까 자기들하고 와닿는 거라. 자기들 이렇게 귀신이 섬기고 했는데 이게 좋은 귀신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확인, 뭐 성경도 아닌 것이.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와닿는데요. 그래서 인기가 있대. 그 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동의를 한대요. 그 내용을. 난 그거 안 봐서 난 모르겠는데. 난 그렇게 끔찍할 것 같아서 안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말로 하면 택도 안 되는 얘기 같아서 안 봐요. 난 그 말 같지도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우리는 말 같지 않은데,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 눈에는 말 같지도 않은데, 불신자 입장에서, 우상숭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와닿는데요. 자,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근본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사람들이 시달리고 하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그게 우상숭배하고 막 그런 귀신 섬기면 해결될 거라는 확신, 그런 그 막연한 말도 안 되는 기대가 있다는 거지. 이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꿀 필요도 없고, 악몽 꿀 필요도 없고, 악몽 제사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안 했다고 막 불안하고. 유 목사님 이번에 그랬잖아요. 추도 예배 또 드릴 것도 없다. 왜 하필이면 돌아가신 날 예배를 왜 드리냐 그러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 사실 추도 예배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매일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 예배를. 그렇잖아요. 그럼 매일 드리면 되지. 그걸 그날 돌아가신 날을 굳이 날 잡아서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드릴까요, 그거? 미안해서 드리나요? 효? 아니, 돌아가신 다음에 효할 일이 뭐 있어요? 돌아가신 분한테 효할 일이 뭐 있어요? 살아생전에 잘하면 되지. 그것도 다 내 개인의 연민이고, 내 개인의 어떤 면에서 죄책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난 죄책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필요 없다. 그거 뭐가 필요합니까? 평소에 잘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이지. 나는 우리 형님 보니까 평소에 그렇게 못하더니 돌아가고 나서 그렇게 잘 챙기게 돼,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신 날. 난 그거 보면서 난 웃기지도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웃기지도 않은 거야. 복음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형님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참, 아니, 자기 연민이고, 자기 미안함이고, 죄책감이지. 하여튼 저걸 몰랐단 말이에요, 저걸. 누구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뭐하라 합니까, 그거? 동의가 안 돼요? 난 확실히 동의되는데, 그거 할 바에는 매일 예배 드리면 돼요, 가정 예배. 매일. 그게 낫지. 굳이 그날 뭐라고 한다래? 우리 가족끼리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이래. 매일 해야지, 그냥. 그럴 거면. 매일 하는 게 제일 좋잖아. 자, 이러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네피림, 바벨탑, 이런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2가지 인생 문제 끝난 거예요. 그것으로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사하는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저는 골로새서 2장 3절의 언약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완전한 것이고 모든 것이고 충분한 것이다. 그게 시작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게 필요 없죠.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지.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고, 그것이 해답이고,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임하였느니라. 이미 흑암을 결박할, 이미 흑암은 결박된 사건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신앙생활하면서 막 이렇게 귀신 이런 거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 신앙생활 무슨 무슨 이렇게 젊게 본다는 사람도 있고 무슨 요즘은 인터넷으로 그것도 해준다나 봐요. 그 인터넷에 어플이 그날 사주? 네? 운세. 그거 보는 사람도 있나 봐. 참나. AI한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다 끝난 거예요. 자, 이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일어날까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야.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한 자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은요, 이거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가는 것이 안 믿어지면 열등감, 자존감, 이게 바닥입니다. 그리고 비교의식. 늘 누구하고 비교하고 눌리고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제가 조금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남을 무시하고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안 돼서 그래요. 전 탈북자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탈북자들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굉장히 충격받은 말이 있대요. 한국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들을 때 가장 충격받았냐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소리 들을 때. 북한에서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태어나서. 희한하대. 미안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안 한대요. 뭐예요? 비판을 듣는 거예요. 네가, 이게 자아 비판인 거잖아요. 서로 비판만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상대방이, 북한은 그렇다네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면 본인이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총화, 뭐죠? 이게 무슨 그거 이렇게 비판 총화하는 거죠. 그 대상이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상대를 잘못했다고 만들어야지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된대요. 그럼 살아날 수가 없대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이렇게 길에다가 부딪혔다. 길 가다 이렇게 잠깐 미안합니다. 이 말 하는데 자기 너무 충격받았대요. 이런 말을 쓰나?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쓰지?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당연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리면요, 다른 사람이 아주 하찮아 보입니다. 인간이 아주 하찮아 보여요. 인간의 가치가요, 동물보다 더 못해 보입니다. 함부로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왜 저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람을 그렇게 막 그 동물처럼 대하고 그렇게 죽이고 때리고 막 그러겠습니까? 임산부라고 해서 봐주고 이런 게 하나도 없대요. 임산부는요, 밥만 더 먹고 잠만 더 잔다고 더 네? 너보고 애 가지라고 했어? 이러고 팬대. 그게 인간입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가치 자체가 없는 거예요. 동물적 수준으로 본 거예요. 내가 가장 안타까운 거 그러더라고. 누가 새끼 낳는데 사자가 그때 기다리다가 가서 새끼 잡아먹는 거 있잖아요. 낳자마자. 난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그런 거예요. 어저께 무슨 동영상 봤는데, 야, 나는 저 꾀꼬리 저거 봐줘.
천하의 못된 인간이더만. 아니, 못된 새더만. 야, 꾀꼬리가요. 그렇게 우는 건 이쁘잖아요. 꾀꼬리꾀꼬리. 그러다가 어떤 새가 둥지에다가 알 낳고 새끼를 해서 부화하잖아요. 그때 와서 그거 잡아먹어. 그 부화할 때 기다렸다가 다 잡아먹고 둥지를 자기가 사용해. 야, 나 진짜 황당하더만. 그게 그 짐승인 거예요, 짐승. 걔들은 그게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짐승의 입장에서는 그게 현명한 거. 거기 무슨 양심 있고 무슨 도덕이 있어요. 그냥 현명한 거지. 남이 만들어 놓은 둥지에 내가 가서 딱 차지하고 알라면 띵호하지. 이게 동물의 수준은 인간에 대해서 혐오, 인간에 대한 평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는 몰아내고 내가 그 집에 가서 살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리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면 지옥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나에 대한 존재의 가치, 타인에 대한 가치, 이게 다 회복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요, 그 노비들을 얼마나 사람 이하로 취급했습니까? 노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 기독교에서 그 복음을 말했을 때 그걸 알아들었던 사람들은 충격받았겠죠. 아, 저 사람이 노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존엄한 사람이구나. 그래야 인간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뭐냐? 인간의 가치에 대한 존엄성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도 존엄성이 있어야 돼요. 나도 너무 귀한 존재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런 게 안 되니까 함부로 남한테 막 야구하고 막 상처 주고 겉모술 쓰고 사기치고 막 사람 괴롭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2장 7절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다른 거로 생기 나면 안 돼요. 다른 건 생기가요. 잠깐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요. 월급 받는 날 생기 돌지만 좀 있어 보세요. 다 빠져나가지. 생기가 월급 받는 날 생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카드값 나가고 집세 나가고 뭐 세금 나가고 꾼 거 나가고 그러면 이제 생기가 어떻게 돼요? 그 생기는 1시간짜리 그렇게 만드는 생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영적인 생기. 그래서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자를 내가. 그 생기가 돈다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늘 생기가 이렇게 도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성적이 좀 올랐다고 생기도 올고 회사 좀 뭐 했다고 했으니 이 생기는 얼마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있어야 돼요. 근본적 생기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기 돋는 사람하고 있으면 어때요? 나도 행복해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생기 도는 사람하고 있으면 나도 행복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보면 뭔가 에너지가 있고 막 다른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생기가 도네. 근데 생기가 없는 사람 만나면 어떨까요? 병원 가봐. 너 아무래도 병원 가봐야 돼. 생기가 빠지면 병원 가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근데 요즘 보니까 이거 얼굴이 너무 탁해. 곤란하죠. 생기가 도와야 돼. 생기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은 성취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 응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도할 대상이 없단 말이 안 돼요. 구원받을 자는 어디나 있어요. 복음을 내가 안전해서 왔을 뿐이지. 빛을 비춰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안 비춰놓고 이거 되겠어? 그러면 안 되고요. 비춰봐야 돼요. 빛을 비춰봐라. 말씀을 선포해봐라. 그 결과를 한번 봐라. 아니, 우리가 씨앗을 뿌려놓은 다음에 씨앗이 날지 안 날지를 봐야지.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 다음에 길가도 있고 다 있겠죠. 뿌려 보는 겁니다. 뭐 길 가면 뭐 어차피 새가 와서 물어갈 테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옥토도 있다니까요. 뿌려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씨는 옥토에 떨어지기만 하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뿌려 봐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전도를 해봐야. 가끔 이런 생각 있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갖는 편견은 있어요. 어떤 게 뭐냐면 이런 분이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도 상당히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걸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도식화된 복음만 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전할 때 무슨 생각이 드죠? 이거 몇 개월 설명해도 알아들을까 말까인데 이거 잠깐 한 몇 분 만나서 한다고 이게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신기할 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냥 말했는데 상대방이 막 믿어진다고 할 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라? 그때 내가 묻잖아요. 이게 진짜 믿어져요? 이렇게.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냐? 너무 신기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설명이 필요 없이. 무슨 얘기예요? 설명이 필요 없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막 설명해야 알아듣는다면 그건 이미 사실은 맞지 않는지도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많은 말을 했을까요? 막걸리 따라가면서 예? 막 파전 먹어가면서 밤새 얘기해서 베드로가 그런가 봐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몇 마디 딱 던졌더니 바로 따라가. 그러니까 이게요, 루디아도 그렇잖아요. 루디아도 바울이 그 빨래하는 시간에 잠깐 던진 거지 거기 주축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해서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어떤 면에서는요, 말 한마디 했는데 10마디 알아듣는 사람이죠. 그냥 탁탁탁 알아들은 거예요. 이걸 뭐냐? 복음 천재.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현장에. 신기하고 놀랍게. 그래서 우리가 던져봐야 돼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관상 보고 던지면 안 돼요. 이 인상 더러운데 이거 믿겠나. 그건 내 생각이지. 그 안에 영혼은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일 수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일 수 있어요. 도리어 인상에 이 사람 믿을 것 같아. 왜? 너무 인상도 좋고 내 말도 너무 친절해. 도리어 더 안 들어요. 그런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네네. 네네. 뭐 아리가또 하면서 다 들어줘요. 그런데 나중에 정작 전혀 영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상 보고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짜 믿고 복음을 전해봐라. 옥토가 있다. 옥토를 찾아야 돼요. 옥토는 어떤 면에서냐, 갈급한 영혼일 가능성이 있어요. 갈급한 영혼. 그리고 문제 속에 있는 영혼. 절망에 빠졌던 영혼. 그런 사람이 옥토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난 사람일수록 복음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냐면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죠?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말씀 자체가 인격체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 스스로가 역사하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은 던지면, 말씀은 내가 전달하면요, 그 말씀 자체가 알아서 역사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막 이것저것 예화를 섞어서 하는 것보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막 이것저것 죽은 말 갖다가 섞어서 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말씀을 전달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성경 말씀 그 자체가 힘이 있다니까요. 성경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읽어주고 그거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나아요. 꼭 전도하라고 하면은 희한하게 그 간증만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증은 어떤 면에서 힘 없습니다. 그거.
내가 감동해서 하는 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간증은요, 내가 감동받은 이야기일 뿐이지 상대가 나처럼 감동받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 이야기는요, 그 타이밍과 그 상황과 그 어떤 것들이 아다리가 맞을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의외로 사람 말은 사람들한테 별로 감동을 못 줘요. 간증은 가능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묘하게 우리가 모르게 메시지 할 때 간증을 넣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거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바울도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지. 말씀 자체가 힘이 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109절 외우라는 말이에요. 109절을 가지고 전달하라 이렇게. 그 구원의 길도 잘 보세요. 구원의 길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게 돼 있지, 성경 말씀을 빼고 설명해가지고 사람들을 사실 의외로 알아듣기 어려워요. 성경 구절을 읽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씨 뿌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성취, 말씀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말씀 역사를 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게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해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하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집중이에요. 믿음과 집중.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나는 하나를 던졌는데, 나는 겨자씨 하나를 뿌렸을 뿐이야. 나는 작은 누룩 하나를 던졌을 뿐이야. 근데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아니, 쌀도 그렇잖아요. 쌀 하나 뿌렸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것이 열매 열리잖아요. 그럼 그 열매를 우리는 하나 넣으면 하나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를 심으면 어떤 경우 100배 나오기도, 500배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다. 그걸 어떻게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창조의 방법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채소를 하나 곡식을 하나 심어도 그 결과는 그 창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에서 하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심으면 몇 배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를 던지면 그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그러니까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들면, 내같이 연약한 자가 뭘 하겠냐. 근데 이사야 60장에 나오잖아요. 60장 20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룬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재창조의 역사는 내의 수준 이상의 몇 배의, 몇백 배, 몇천 배의 역사로 나타난다고 보면 돼요. 그게 창조의 역사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12명한테 복음 전했고 70인 제자 세웠어요. 그 예수님은 뭘 봤죠? 이들 이후에 일어날 확산, 이들 이후에 일어날 결과를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겠구나. 보셨겠죠? 바울도 그렇게 본 거예요. 바울도 루디아 하나를 딱 세워놓잖아요. 그 루디아 세워놓고 빠져나와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를 세운 게 아니에요. 바울은 루디아 하나를 본 게 아니에요. 그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맺혀질 열매를 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열릴 것이라는 거. 그래서 빌립보가 완전 바뀌잖아요. 그게 재창조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생각하면 돼요. 곡식을. 여러분이 한번 심어보세요. 콩을 하나 심어보세요. 그럼 콩 하나 나오나? 콩 하나 안 나옵니다. 창조의 역사는 그렇게 몇 배로 나온다.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지. 전 지금 제가 이제 유럽 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때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를 간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아르메니아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뭐 나라가 얼마나요? 그래서 뭐 경기도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뭐 충청, 경상북도하고 강원도 이런 정도 크기예요. 그랬더니 조그만 나라네 그러더라고. 작죠. 그랬더니 근데 그 나라 사람도 어때요? 그래서 내가 좀 설명했어요. 이렇게 쭉 했더니 세계복음화 할 만큼 확실한 나라,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하기에 딱 좋은 나라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크냐 작으냐 아무 상관없어요. 재창조 역사의 결과를 알면 됩니다. 그거는 나라하고 상관없고 사람하고 상관없고. 아니 이스라엘이란 그 콩딱지만한 나라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를 바꿨잖아요. 그런 겁니다. 재창조 역사.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시다. 확실하게 회사는 뒤집어집니다. 왜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을 막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제대로 심어놓으면, 쉽게 말하면 겨자씨 하나만 제대로 심어놓으면, 누룩 하나만 제대로 던져놓으면 그 다음엔 끝난다. 그게 재창조 역사라는 거예요. 자, 부족함이 없는 제자. 이때 흑암이 결박되고 사단이 결박된다. 다윗이 한 예입니다. 시편 23편이 그 예인데, 참 저는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늘 떠오를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다윗이 언제 가장 어려울 때냐면, 일단 다윗이 노년이야. 그리고 가장 믿었던 아들한테 반란이 됐어.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돔이 이게 또 대비할 시간도 없었어. 그리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궁궐로 쳐들어와. 정말 이 권력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자, 이러고 왔어. 그때 이 다윗이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을 가면서 이런 얘기 하죠. 하나님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 야, 진짜 대단하지. 부족함이 없대요. 아니 너무 지금 상황이 부족한데 부족함이 없대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된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재창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지금 쓰임을 받는 거구나 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내 잔이 넘친대. 문제보다 응답이 더 크면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응답이 더 크면 돼요. 응답이. 자, 바벨론의 제자들 대표적인 사람을 3명을 들려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이 3명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입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걸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명령서를 내린 걸 알고 명령서를 내렸어. 그게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그런 것은 명령서가 이제 발표된 거예요. 어떻게? 이제 저 다니엘을 죽여라. 이겁니다, 사실은.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뭐냐? 그래, 나 예배드리다 죽자. 더 귀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세 친구는요, 자기들을 사자굴에 던지는 걸 알아요. 이제 풀무불에 던지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뭐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겠지만 설사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에 갔던 제자들입니다. 사실 마가다락방은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많은 걸 보게. 그래서 정말 이번 이스라엘 전쟁만 안 하면 한번 내가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 다 됐고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꼭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게 아수라장에 대해서 지금 가기가 좀 그런데 참. 한 번은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여러분 가서 보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지금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로암도 있고 가면요 그 지형은 그대로 있으니까 어차피 그 지형 자체가 무슨 뭐 어디로 지나가는 게 아니니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데서 모였었구나. 가면 한국 사람들 낙서를 엄청 많이 해놔서 그렇지. 영이 왔다 갔다 뭐 이런 거. 근데 마가다락방을 찾아간다 이 말은 위험을 모든 핍박과 사회적인 그 단절과 고통을 딱 감수하고 간 거라는 거죠. 더 귀한 걸 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그래 사회에서 나를 고립시키면 고립시킨 대로 살지 뭐. 이 정도의 결단을 하고 간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 간 사람들의 모습. 저는 그걸 어디서 봤냐면요. 아르메니아 사람들한테 본 거예요. 아르메니아는요. 개신교가 그 5%인가 7%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뭐 하여튼 뭐 신비주의 빼고 뭐 빼고 하면 성도가 몇 명 안 되겠죠. 근데 거기는요. 개신교가 되면은 사회에서 다 고립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관공서 같은 데 취업이 안 돼. 개신교 되면. 그러니까 정교회인이 돼야 돼. 그리고 시집도 못 가. 장가도 잘 안 가. 왜냐면 이단하고 결혼, 여러분 보고 저거 통일교 사람하고 결혼하면 하겠어요? 신천지 사람하고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거기는 개신교는 아예 이단이라고 여겨가지고 그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해.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도 제한적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아라이 목사가 나보고 여기 우리 아가씨들 많은데 한국에 있는 남자들하고 결혼 좀 시켜달라고. 그것도 이제 믿음 있는 우리 이렇게 한국에 있는 그 총각들하고 결혼 좀 시켜달라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다 했겠어요.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어요. 나라가 크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사회적인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보지 않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의 것은 필요한 게 없어. 난 복음이면 돼. 이렇게 결단했구나. 이런 것들에 가서 보면서 되게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그들이,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중직자들.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이 움직이는 걸 후원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어디 출신들이냐면 다 고린도 출신들이에요, 사실은.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울을 도왔어요. 자,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차별당했고, 로마에서도 서서히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차별이 들어올 때예요. 그런데 이들이 전생을 걸어서 뭘 했다? 미래를 위해서 노후 대책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전도하는 바울을 도와 로마 복음화 해야 되겠다. 여기에 인생을 걸었다. 그러니까 더 귀한 것을 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을 볼 거냐? 자,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해요. 그죠? 하나님은 뭔가 역사하기를 원해요.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끊임없이 행하실 일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멈춘 적이 없다. 그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계속 하기를 원해. 그럼 우리가 그 세계복음화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세계복음화에 마음 담고 기도하면 돼. 여러분이, 우리 예수한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멀리 보지 마세요. 세계복음화를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 아르메니아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자. 거기에 관심 가지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하는 게 그거니까. 그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우리 교회 자체에 세 가지 뜰을 세워서
와 있는 다민족 중에 제자 찾아서 세우자. 저는 서울보다는 천안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다민족들이 서울에서는 잘 못 살아요. 왜요? 집값이 비싸서. 다민족들이 왜 서울 중심가에 못 사냐? 한국인도 들어가기 어려워, 서울은. 우리도 가서 집 사기도 어려워. 뭐 몇십억 있지 않으면 집 하나 얻기도 어려워. 우리도 못 가잖아요.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다민족들은 결국 주변 위성도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 뭐 이런 데로 오는 거지. 근데 천안이 서울하고 거리가 아주 적당한 거리거든. 이게 서울 가기도. 그죠? 멀지도 않고. 그래서 다민족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네? 우리를 24년 전에 여기서 개척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다민족은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민족 사역하기에 딱 좋게 세팅된 교회구나. 아멘? 별로 아멘 소리 안 없는 겁니까? 뭐 도대체 너무 감동돼서 안 하는 거예요. 뭐 안 믿어서 안 하는 거예요. 다민족 사역하기 딱 좋다. 네. 아멘. 그래서 영어 하는 분들, 영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영어 좀 하여튼 조금이라도 하는 분들은 집중하세요. 영어를. 아멘. 강권사 톡 집중하고 있나요, 요즘? 그래요. 나중에 이제 2부 때 통역 좀 하자고. 영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양 집사도 중국어 해야 돼, 이제. 그걸 성실하게 해야 돼. 하다가 말다 그러면 안 되고. 언제 걸릴지 몰라. 낚시하는 낚시꾼은 늘 오늘 안 걸려도 그 다음날 또 던지는 이유가 언제든 대어가 걸릴 걸 알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벌써 러시아어 1부 하고 2부 영어 하고 그럼 뭐 나중에 3부를 하든 아니면 뭐 금요일 하든 또 중국어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릇을 만들어 가야 돼요. 나중에 막 일본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아까 누가 프랑스어 하고 싶다 하던데 프랑스어도 하고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남아어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하는 이유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우리 개인이 무슨 뭐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겁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는 힌두어 같은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인도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사람들 염두에 두고 해야지. 인도 사람들도 파키스탄 사람들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우리가 뭐 중국만 인구가 앞으로는 중국보다 인도가 더 많다니까. 그 인도어 할 줄 알아야 돼요. 더 많은 시장이 인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준비해 가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다민족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 뜰.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다. 그렇죠? 치유도 그렇고 뭐 렘넌트도 그렇고. 예.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라.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고 깃발을 들라. 대로를 뚫어야 돼. 대로를. 그게 플랫폼입니다. 오도록 해야 돼요. 플랫폼 만들면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K-팝으로 막 대로를 뚫어놨더니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말도 못해요. 요번에 어떤 글을 보니까 남자의 그 외모가 바뀌었대요. 서양 사람들이 잘생긴 남자 외모가 옛날은 여기 털이 있고 막 이런 사람이 잘생겼다는데 지금 이제 털 없는 남자, 털이 없는 남자가 괜찮은 남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겼대. 한국 드라마 때문에. 그리고 서서히 이제 사람들이 털을 깎기 시작한다네. 다 털 기르는 게 다 멋있으라고 기르는 거예요. 그거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벌써 이 미인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 관도 바꾸죠. 이게 대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복음도 마찬가지로 대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깃발을 들으라 우리가. 그래서 명상 이거로 좀 불교는 명상으로 완전 장악했어요. 명상으로. 여러분 아시죠?
요번에 보니까 진짜 충격이 돼. 저기 누구죠? YS? 박진영이는 구원파, 하이브는 단월드, 그 다음에 누구죠? 또 하나 있죠. 또 있잖아요. 또 한 사람. 난 잘 몰라서 그쪽에 우리 양 집사 얘기해봐. 누구야? 또 하나. 박진영이 있고 하이브 있고 또 뭐 있잖아. 엔터테인먼트 회사. SM 쪽은 그 프리메이슨 완전 노골적으로 그쪽에 한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 사이비 이단을 다 끼고 있어. 신기할 정도로.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어느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교세를 펼치는데 K-팝만큼 좋은 게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쪽 다가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온 거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심지어는 이렇게 사위로 삼을 정도로 이렇게 다가온 거라는 게 다. 하이브도 그 사람들이 다가온 거래요. 이 사람이 찾아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로를 뚫는 거예요, 벌써 사이비들은. 딱딱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뚫어야 되나? 세계복음화의 대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그거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들어라. 그 전에 묵상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시작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귀한 빛을 전할 선지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